샬롬, 오늘은 깨달은 자의 회개라는 주제로 함께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회개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회개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지식인 신분과 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정, 직장, 사회 안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영향력만큼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절친했던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증언들 속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론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들은 욥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것도 변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네, 우리는 삶에서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욥이 만났던 감정은 특히 더 억울했습니다. 욥은 사실 나쁘지 않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름 착하게도 살았고 나름 똑똑하게도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친구들, 나를 의지하고 지지해주던 친구들이 와서 나의 잘못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하니까 욥은 점점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아닌 나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태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욥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논쟁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향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시죠.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비결과 또 운영의 지혜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정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욥은 진정으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점점 나의 삶은 억울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진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 볼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며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37편 23편의 말씀을 추천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려되는 분들께 억울하거나 부담을 느낄 때 우리의 영혼이 위로와 인도를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자로서 이러한 감정을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이해하고 그분의 지혜와 이해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위로와 안내의 원천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지혜를 통해 안도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활기찬 기도 생활을 키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좌절감을 표현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치유와 변화의 능력에 우리 자신을 개방합니다. 그분의 인재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명료함을 찾습니다. 또한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짐과 경험을 동료 신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통찰력과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면 불리한 상황에서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불의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공의를 신뢰하면 불만을 해결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마주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해 나가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답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회개밖에 없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한 진리를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내 삶에 생긴 억울함과 질문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길 잃은 우리에게 길을, 질문하는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